붙잡으려고 찬양을 하려니까 힘을 써야 돼. 여러분들 힘 썼어요?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 막 힘을 써주세요. 그럼 쑥 올라가. 2025년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28일인데 3일만 더 지나면 한 해가 휙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텐데 아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발걸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 내가 제일 많이 갔던 발걸음. 생각해 보셨죠? 혼자만 나는 아마 올해는 여기를 제일 많이 갔어. 자, 그런데 그 발걸음이 과연 어떤 발걸음이었을까? 아주 신나서 간 발걸음인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간 발걸음입니까? 아마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고 신나서 안 가면 안 되고 꼭 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가야 되는 그곳, 그것이 어떤 곳이었을까? 내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느 곳으로 내가 과연 제일 많이 발걸음을 옮겨갔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왔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는 자의 발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자에게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자에게 너는 이제 힘든 거 끝났어. 이제 앞으로 남은 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감사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발걸음이라면 아마 그 발걸음은 정말로 복된 발걸음이 아니겠는가.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가장 복된 발걸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 동안에 과연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장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된 소식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과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귀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산 위에서 선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성안이 이제는 백성들이 고대하고 원하였던 소식을 소지하고 달려오는 전령을 발견했더라면 아마 그들의 눈에 비쳤던 그 전령의 발은 정말로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물론 그 소식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제는 회복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 소식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갈망했던 구원의 복된 소식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슨 소식을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식은 뭡니까? 이제 고생 끝? 그런 소식입니까? 아니면 이제 아픈 것 끝? 그런 소식입니까? 아니면 이제 모든 염려는 끝? 이제는 기쁘고 즐거움만 남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정말로 가장 듣고 싶은 가장 복된 기쁨의 소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진실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인생들에게 천국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누가 부를 수 있느냐?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확신한 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로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은 다름 아닌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오랫동안의 절망 가운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라는 황폐한 곳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황폐한 곳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곳으로, 이제는 고통당하고 애쓰는 곳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의 곳으로 변할 테니 이제는 함께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로운 위로의 역사를 확신하였기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당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에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찬양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 황폐한 곳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말씀 속에서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강력한 바벨론 또한 허무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그 죄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온갖 인생의 질고에 시달려
때로는 허망하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부터 제 성경에는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53쪽을 찾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의 이름을 누가 과연 부를 수 있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는 자요, 듣는 자요, 전하는 자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는 전하겠습니다. 이게 나여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믿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듣고 또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발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가장 복된 발걸음은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입니다. 그 발걸음의 주인공이 나여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한 말을 듣고 믿는 자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믿고 또한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전도하지 못해요.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 전부를 통해서 우리는 능히 드러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말 못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농아들은 말할 줄 알아요. 농아인들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도 손가락을 가지고 수화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나는 몸이 아파서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누워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요. 괜찮아요. 저도 아는 거 없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많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움쟁이였어요. 이렇게 제가 윤은자 집사님 이렇게 쳐다보지 못했어요. 제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바로 보잖아요. 말하잖아요.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말하게 하시고 능히 입술을 열어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이고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믿고 기억하시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는 자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모습의 주인공이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며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된 줄을 기억하면서 그 발걸음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이제 2025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6년에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또한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